복음서 개관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개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구약 39권이 있는데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래서 유대인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것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을 이제 타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 순서와도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토라를 해석한 집 미드라시가 있고요. 또 토라를 보충하는 구전율법 미시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미드라시와 또 미시나 구전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해 방식이 이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이 이해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구약의 성취로서의 이 신약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얘기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였고 또 그 메시아를 적고 있는 것이 신약이고 또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관계를 이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구약의 그 구조를 보셨다면 이제부터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신약에서 함께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오경이 있고 이 오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의 이야기가 역사서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게 한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이들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기쁨과 여러 가지 삶의 반응들이 이 시가서에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신약 배경사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보셨고요. 이제 4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서 4권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새 언약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갔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가운데 여전히 또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와 같은 그래서 각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혀졌던 서신서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해설들이 바로 이 서신서에서 적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의 완성, 또 세상의 역사의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 볼 때는 요한계시록은 멸망의 책, 두려움의 책, 공포의 책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언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책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각각 복음서가 왜 4권으로 적혀져 있는가? 각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들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이 이야기한 예수님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예수님을 어느 방면에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마태는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보았고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보았고 누가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지금 전통적으로 이 3가지 책을 공관복음이라 얘기했습니다. 같은 관점이라 얘기했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같은 관점은 아니죠. 내용들이 많이 중복은 되어지지만 다 각자의 관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승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된 시기도 떨어져 있고 또 내용 자체도 다른 내용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새 복음서와 다르게 독립된 자료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표를 보면은 어떻게 각 복음서들이 중복되어지는지 이것들을 공통되어진 부분이 마가는 76%, 마태는 45%, 누가는 41%를 같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마태만의 자료들, 그래서 마가와 마태는 10%와 18%가 중복되어지고 또 마가와 누가는 뭐 1%, 3% 이렇게 각각 이런 이제 비율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자료들이 사용되어졌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네 가지 복음서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천사의 얼굴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천사와 같고, 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자와 같고, 송아지는 이제 누가복음과 같고, 독수리는 요한복음 같다. 이런 이제 그래서 당시에 이 성당의 구조로 이렇게 복음서의 그 각각 위치를 이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나타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그 소리가 마치 사자와 같다 해서 사자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의 제사장 나오는데 가장 큰 제물이 소였기 때문에 소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태초같이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그 독수리와 같은 그 위치로서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맞다는 게 아니죠. 엉터리죠. 예. 다시 말해서 상징적으로 쓰여졌고 알레고리적으로 쓰여졌는데, 당시 사람들은 복음서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들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하마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었다라는 것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계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또 네 가지 이렇게 강조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이시고 그분은 종이시고 예수님은 누가 보면 인간으로서 예수님, 요한복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들이 강조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누가 보면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복음을 각각 강조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말씀의 성취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 등장하는 말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마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자신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육신이 되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요한복음의 위치를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